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을 주장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디모데전서 4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자, 목회자는 교리를 바르게 정돈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삶이 그 교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있겠죠. 근데 교리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또 뭘 먼저 주의하라고 합니까? 교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을 때도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목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먹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같이 말씀으로 해답을 찾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면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끝까지 보이지 못하고 사역을 맡았지만 중도에 목회지를 떠나는 목사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 중에 미국 교회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자료는 단지 독립침략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전체 교회에 해당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매달 1,400에서 1,500명의 목사들이 자기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떠나면 새로 오는 목회자도 있겠죠. 교회가 문을 닫으면 새로 세워지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다른 교회로부터 청빙이 있다든지 자기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도덕적으로 실패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극도의 피로에 쌓여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그런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사역자에 대한 그 성도들의 요구가 교회를 떠나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 충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오. 거기 11절에 보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는 자, 이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건 디모데에게 앞에 언급된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하는 기대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앞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삶의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삶의 불편함을 개선하라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른 교리로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더 윤택해지고 또 어떤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그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으라는 그런 기대가 그러나 너는 여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르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붙여진 그런 그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호칭은요, 구약의 모세에게 붙여졌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붙여졌고요, 다윗에게도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또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도 붙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좋은 반열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길을, 자기가 가야 할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속하길 바라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사가 지켜야 될 중대한 그런 그 명령들, 사도 바울로부터 온 그런 명령, 물론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1절에 보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뭐라고 돼 있죠?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하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도망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도망치는 자가 되라. 달아나라라는 뜻이죠. 이 피하는 것은요, 때로는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그런 그 이교도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성전으로 들어가 숨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라고 느헤미야 6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도망치는 게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승리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자, 요셉이 안주인이 달려들었을 때는요, 거기 그냥 서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달아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이렇게 써 있어요. 도망간 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죠. 그렇죠? 또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창을 던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기에 계속 서 있거나 맞장구를 치려고 했거나 맞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기 그 상 19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여 나가고 사울은 창을 벽에 박으니라. 다윗이 그 앞에 도망하여 피하며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맞대응하지 않고 도망하여 피한 것이 오히려 다윗에겐 지혜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하라는 단어는요, 달아나라, 도망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도망가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거짓 교사들로부터 달아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십시오. 그 앞에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떠나라. 예, 그 소리예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분리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생각, 거짓 교사들의 행동,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사역, 거짓 교사들과 연루된 모든 것들이 함께하지 말고 따로 분리되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있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겁해서라기보다도 왜 이걸 막는 것입니까?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용기가 없고 겁먹은 태도라기보다도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분리되라. 떠나라. 도망가라. 따로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회개혁이나 하고 자기 생각이나 가르치며 목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사역하라. 이런 뜻으로 여기서 피하라. 떠나라. 달아나라.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피하고 그렇게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라고 돼 있죠? 추구하라 그래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피하는 게 아니고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추구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망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추격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말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막 쫓아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끈질기게 달려드는 사냥꾼처럼 짐승을 놓치지 않고자 끝까지 추격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런 사냥꾼처럼 또 자기 개들을 풀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냥꾼처럼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추격하라. 그렇게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끈질기고 악착같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한 6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목회자들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의로만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결정들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고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가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써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반응, 모든 말,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하고 지속적인 그런 그 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도덕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겠죠. 부도덕한 삶에 연루되지 않겠죠. 뭐 돈 문제라든지 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로 믿음이 나오죠. 이것은요. 공급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신 신실한 성품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합니다. 자, 성도들이 잘 협력하고 따를 때도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교회가 풍요롭게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물질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느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그 시비가 붙어서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과 그 곤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목사는 위축되거나 낙담할 게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 끼어들 틈이 없겠죠. 사역에 있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역자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먼저 불평하고 먼저 힘들어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을 추구하라는 거죠. 또 여기 네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특히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도록 애쓰는 모든 걸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그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며 그들에게 무게를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직하게 일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인내가 나옵니다. 이것은 참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압박과 역경, 유혹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지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제게도. 목회지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사역하고 싶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싶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유가 뭐냐? 이 성도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동역자와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어려운 장소에서도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질 때만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역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용기는 바로 이 인내가 뒷받침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온유가 나오죠. 이것은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신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군이 되겠죠. 목회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거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군림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다독거려주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죠. 사실 이 디모데가 추구해야 될 이 6가지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뭘 많이 시청한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이 6가지를 충분히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6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이 6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이 모습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얼마나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그게 뭘 원합니까? 예배당 큰 걸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좀 부유한 성도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뭘 원합니까? 예, 우리 지금 교회 차가 필요한데 그 교회 차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원합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원합니까? 우리의 이 빚 문제를 청산해 줄 수 있는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될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목회자가 된다면 얼마 안 가서 화려하게 된 예배당, 좋은 거, 있을 것들을 다 갖춘 그런 교회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휑한 그런 교회 모임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래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얻는 것이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이 6가지를 얘기하면서 더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은요, 선한 싸움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싸운다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나 또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 싸운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정말 내가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가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좀 찬송하고 주일날 가서 또 조금 기도하다가 또 그럭저럭 가는 그런 것을 원하는지. 이 싸우라는 말은요, 승리를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원하고 갈망해야 될 거, 반드시 원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가 있고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걸었다는 겁니까? 자기가 이제는 승리를 경험해왔고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타협하도록 요구받는 세상에서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앞에 붙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믿음이 증대되는 싸움이에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우는, 믿음을 유지해가는, 믿음을 더 굳건해가는, 믿음이 더 증대되어 그런 더 늘어나는,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발견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싸움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은 오늘날 말하는 어떤 학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문맥적으로 또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영주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신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가르면서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거부하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인 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의 경지, 그 극치, 아주 그런 그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피하라는 것은요, 거리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휴전선에 가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간격이 있어서 서로 전쟁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20절에 보면요,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결국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디모데는 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 믿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 관하여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뭘 원하는 것입니까? 디모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증대되어져 가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에 있어 더 진보하고 이런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원합니다. 지금 왕성하게 보이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상이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노래나 영화나 이 사람들의 활동, 정치나 이런 것에서 계속 기독교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느낍니다. 제가 반불교, 안티불교 이런 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안티기독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가수들,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노래들 있죠. 이런 노래들을 거꾸로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 가사들이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가요들 같은데 이런 노래 속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진짜 그런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요. 그 락 음악에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에 보면 어떤 석가모니를 조롱하거나 마호멧을 조롱하는 건 없어요. 반드시 그런 거 보면 누가 조롱자로 나오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대상으로 삼아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닫냐면 과연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되게 겁내는 모양이다. 예수님이 되게 무서운 모양이다. 어떻게든지 예수님만을 꺾어보려고 다른 건 다 겁이 안 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한 음악도 사라지고요. 그렇게 한 가수도 사라지고요. 그렇게 한 프로듀서도 사라지고요. 그렇게 한 음반도 불태워질 거고요.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 배우에 조종하던 사탄도 마귀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데 위축될 필요가 없죠. 타협이 오거나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 방해한다 할지라도 유혹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신을 차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느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미미해서 어떻게 그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울까? 프리메이슨이나 빌더버그나 일루미나이티나 세계 배후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서 대항해서 싸울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약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고 또 아무리 권능을 행사했던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들의 입으로 주라고 고백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싸움을 힘있게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싸움을 격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뜻을 돌이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아가지고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혹독한 그런 그 시련과 어두운 시절을 거치고 나서 다시 그들을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유대인들을 다루시기로 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십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한번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다루신 후에 끝까지 결국은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다가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기웃거리고 잘못 가고 어리석게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돌이킴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편에 있고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1992년 8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리던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400m 준결승 경주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의 대리 레드몬드는
100m를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오금이 저려와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트랙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이 다가와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넘어지면서도 발을 질질 끌며 레이스를 완주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때에도 이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가 출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선 1회전이 시작되기 90분 전에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겨 시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부상당한 다리를 고치기 위해 그는 5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결국 1992년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을 치르는 동안 그의 상처는 이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최소한 이 경기는 마치겠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쪽 발만을 의지해서 트랙을 밟아갔습니다.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관중석 위에서 티셔츠에 테니스화를 신은 한 사람이 안전요원을 제치고 경기장에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 데릭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데릭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였습니다. 짐은 육상 선수인 아들을 후원하기 위해 생활 습관마저 바꾸어버린 정말로 특별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바꾸고 아들이 필요한 훈련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이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아버지의 팔은 아들의 허리를 감고 아들의 팔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이 얹어진 채 그들은 천천히 트랙을 돌았습니다. 이번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주할 것이라고 사전에 서로 다짐했었습니다.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환호하며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릭과 아버지는 함께 천천히 완주하여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와서 같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거죠.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나아갈 때 끝까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의 위치에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많은 증인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12절에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이 많은 증인들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 앞에 선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워가는 이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입회할 때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 순종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 교회에 더해주는 순간 우리가 뭘 약속했습니까? 예, 서로 실수할 때도 있고 약한 모습 드러낼 때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지지하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동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을 격려하는 것은 앞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셨어요. 우리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죠? 믿는다는 걸 분명히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원수의 공격 앞에 초조해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당장은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분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한 인간으로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인간으로서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땠어요? 모든 순간 앞에 선한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명하노니라는 단어는요, 정부 관리를 임명하거나 군사를 위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 직분을 맡긴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사역자가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도, 교회도, 목회직도 다 더럽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찬송을 받으셔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모독받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세요.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도 없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직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디모데에게 소개합니다. 왜요? 더 힘을 내라고. 그럼 이 부분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지상의 방해를 뛰어넘는 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권능자이십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본래 이 호칭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호칭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들로서 그 호칭을 같이 나눠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 호칭으로 사람으로서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믿을 때 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큰 왕인 줄로 알았지만 나중에 이 7년간을 미치광이처럼 지내고 나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지상의 방해를 뛰어넘는 무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시간이나 죽음, 소멸 등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만 뭐라고 돼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죽지 않아요. 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영원히 사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서 그 생명을 얻은 거지 처음부터 그 생명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영원부터 스스로 바로 이 죽지 아니함을 가지신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어떤 부패도, 어떤 썩는 것도 이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우리 편이 되셔요. 또 그분은 어떤 악도 그분을 위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죠. 이 사자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자 소리는 저 서울대공원 그 동물원 위에서 들리는데 저 입구까지도 들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자의 어릉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 사슴이라고 있습니다. 이 홋카이도 사슴들이 매년마다 한 2,000마리 이상씩 그 기찻길로 뛰어들어서 죽고 농작물들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약 한 200m의 간격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스피커를 120도 각도로 설치해가지고 그런 짐승들이 다가오면 이제 그 센서가 움직여서 LED도 켜지고 그 다음에 사자 울음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또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사자 똥까지도 동물원에서 채취하다가 막 근처에 막 뿌려놓는 거예요.
못 오게.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홋카이도 사슴들이 끊임없이 와서 기차에 들이박아가지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험악하고 무서운 짐승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요 사자 소리가 들려도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분을 향하여 그분께 근접할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그분을 이기려고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결국 그분이 모든 것들을 짓누르고 심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의 시야와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육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디모데에게 했고 또 디모데가 그걸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까닭은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 내 그 일반적인 그 관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주가 황제가 아니라 누가 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더욱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위치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격려가 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간직했으면 하는 주의 말씀 몇 구절을 더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요. 먼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이 목회자는 설교한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에서 일꾼이나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야바가 누구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던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가야바가 한 말이 있죠?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을 모독하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가 달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피하라, 추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추구하는 것이 또 확고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선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선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이 악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마귀한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뭘 선택하라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 고민 속에 있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라는 거죠. 성령님을 따르면 육신대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또 이 땅의 것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쏟을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적극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피할 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까지 나를 부르신 분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권능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왕들의 왕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주들의 주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죽음이 뭔지 모르시는, 죽음을 알지 못하시는, 죽음이 없으신 그분 편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의 편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생활하다가 몰래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저한테 얘기 안 했어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람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도록 허락된 이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보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듯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든지 또 내 가정이든지 내 교회든지 내 위치에 서서 어떤 것을 할 때 힘들다고 해서 곧 도망갈 게 아니라 나를 이 위치에 두신 분이 권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렇게 하면서 주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